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받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이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다 물에서 건져낸 자들이죠. 세상의 물에, 나일강, 세상의 물에 휩쓸려 죽음의 바다에서 떠나려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세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 그러면 지금 제가 제목을 모세에게 보여준 세 가지 이상, 과거에 3400년 전에 있었던 그 모세의 이야기라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세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 세 가지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자, 모세는요 그 왕궁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살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고 40년은 이후에 광야에서 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이 지나고 80세가 되었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고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4장을 보셨는데 그 앞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출애굽기 3장에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특별한 아주 신비로운 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흔히 보는 나무예요. 이게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떨기인데 히브리어로는 세네라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가시덤불. 그러니까 떨기나무, 그러니까 어떤 뭐 굉장한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을 말합니다. 가시떨기 나무죠. 가시떨기 나무. 가시나무는 여러분 아름답지가 않죠.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가시는 찌르는 그런 역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를
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서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가시떨기 나무는요, 모세를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모세의 정체성이 가시떨기 나무이고 모세의 모습이 가시덤불이라는 것이죠.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시덤불과 같은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시덤불, 그 가시떨기 인생과 같은 그 삶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이죠. 가시떨기 인생에 불이 붙어서 사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불이 꺼지지 않고 나무도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움직이는 힘, 동력을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제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이제 사명을 갖게 되는데, 모세에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제 앞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동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실 그냥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에게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에게 무슨 리더십이 있거나 그에게 무슨 이런 지도자로서의 역량이 있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를 움직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이죠. 불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한낱 가시떨기 나무에 불과한 것이죠.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로 하여금 너는 가신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하고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할 때에 그 불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찾아온 이 불을 통해서, 이 불을 봄을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꺼지지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열매를 그렇게 풍성하게 맺혔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습은 그냥 가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교회에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모아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가시덤불에 가시덤불. 찌르기 좋아하고 열매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께 그다지 쓸모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시처럼 나를 찌르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린 그래요.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돼요. 은혜만 받으면 돼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오면 사람은요, 그 아무리 가시떨기 나무라 할지라도 불이 붙으면, 그 한 번 불이 붙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린 다 경험했어요. 근데 조금 사그라질 것 같은데 다시 붙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습니까? 우리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불을 가진 떨기나무가 되었어요. 떨기나무가 변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가진? 불을 가진 떨기나무가 되었고 사라지지 않는 불을 가진 귀한 떨기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제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도 모르고 이 은혜도 모르고 이 풍성도 모르고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온갖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하니까 그냥 한 사람 데려다가 교회 앉히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학정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지금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 있는 자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오늘 모세처럼 난 못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 무서운 애굽에 갑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고 전도한 사람은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씀 전에 이렇게 전도했다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떨기나무 환상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놀라운 이상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3가지 놀라운 이상을 보면 모세처럼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능력 있게 사용되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정말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이상을 보고 이 놀라운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담대하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4장으로 가면은요, 자,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한다 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3가지 이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상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자, 모세의 손에 무엇이 있을까요? 모세의 손에 지금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산은요, 우리의 산과 달라요. 돌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없으면요, 이 돌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져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한 이곳은 무기로도 사용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반드시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아이들 성인이 되면 12살이 되면 아버지가 좋은 나무를 깎아서 이 지팡이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하는데 그 지팡이를 평생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본인이 의지하는 것이죠. 기대는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던지라 하심에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된지라. 자, 지팡이가 뭘로 돼요? 뱀이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자기 눈으로 보게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뱀이 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기대고 있는 것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고, 모든 사람은 자기가 기대고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다는 것은 그 본질은 뱀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것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손에서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다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지팡이를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는 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뱀이 숨어 있다는 거, 뱀. 하나가 이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하나 이상인데요.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무엇으로 자기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안에 3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출하게 오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나한테 확실한 이런 그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화려하고 애굽에 사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정확히 보았거든요.
그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뱀이고 사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우리도 그것을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여러분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뱀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물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과거의 삶 그대로 그 가치관대로 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가 없고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맡기세요. 그러면 정말 일도 저잘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된 것,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의 본질이 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손이 원래는 멀쩡했는데 하나님이 품에다가 이것을 넣었다가 빼라고 하니까 갑자기 손에 나병이 생긴 거죠. 이 두 번째 이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품에 넣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이 나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나병은요 거역의 병이고 나병은 이 배역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그래서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역의 병이고 이 죄악의 병입니다. 하나님을 배역하고 대들고 했을 때 걸리는 병이죠. 이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거역의 본성, 이 배역의 본성,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품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거역의 병이 있고 거역하는 본성, 하나님을 대드는 배역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내면 안에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우리 내면 안에 시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이 이 모든 죄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세에게 넣었다 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품에 넣었다 뺀 것은 우리 육신 안에 가득한 죄를 보게 하신 것이죠. 죄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이런 거역과 배역과 패역한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치료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적을 보게 됩니까? 9절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이적을 말씀하시는데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세 번째 이적은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의 풍요와 애굽의 생명, 애굽의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 그 생명과 풍요와 그 문명을 상징하는 이 나일강이 피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는 이 세상 모든 환락,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것, 나에게 진짜 풍요를 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진짜 본질상은 죽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피로 변했다는 것은 마실 수도 없고,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는 건 뭐예요? 그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없이 붙잡으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냐? 광야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 그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어요. 그 땅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고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약속의 땅이고 풍성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풍성을 말해요. 첫 번째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던 것, 그것이 뱀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피로 변했다고 그랬죠?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고 그게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건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피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했대요. 야, 돈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없으면 진짜 죽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만나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주님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사는 자고, 우리는 찬송해야 사는 자고, 우리는 말씀 들어야 사는 자고, 아멘, 예배해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상,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음을 또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무엇이 끝나는 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단 권세, 뱀의 권세가 끝났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니까 15절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밟으시고 끝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권세자들이 나오죠. 이 권세자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권세를 말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무력화했다라고 했습니다. 무력화했다는 것은 뭐예요? 무장 해제했다는 것이거든요. 이들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들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이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무엇을 끝내셨습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배역하고 폐역한 우리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는 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를 밟으셨고 끝내셨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 받은 자 되게 하셨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일강이 피가 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자,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것, 나일강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그 생명인데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가? 세상이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니까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못 바뀌었대요. 세상이 못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옛 세상을 끝났고 세상은 이제 죽은 장소이고 못 바뀐 장소이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장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이 왔습니다. 겨자씨로 생명이 왔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었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이 성령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고 능력 있게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걸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사단 마귀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주님이 세상도 다 못 박아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온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왔습니까? 승리가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뀐 존재가 되었으므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나는 거역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나는 세상에서 애굽을 좋아하고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되었습니다. 나에게 이미 무엇이 왔어요? 승리가 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이미 얻은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이 세상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맨날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예요? 선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사단의 권세도 죄도 이 세상도 다 끝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너무 두려웠어요. 애굽이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두려웠어요. 애굽의 군대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상을 보고 갔죠. 물론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늘 보여주셨죠. 이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3,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선포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서 더 선포하십시오. 이미 다 이겨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환경에 맨날 집니까? 감정에 집니까? 문제 때문에 왜 실패합니까? 주님이 이미 이겼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홍해가 나타납니다. 홍해가 나타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놀라운 일을 보라고 하셨죠. 홍해가 나타나면 기적을 볼 시간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잠잠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었어요. 내 안에 불이 있지. 내 안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동력으로 늘 나를 역사하고 이끄시는 성령의 불이 있고 또한 이 놀라운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미 끝났고 나는 담대히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고 계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무력화해 놓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으니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치지 마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찬송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와 죄와 세상을 이미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주님 가시떨기 같은 저희 인생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